본 영상은 2021년 7월 14일 금호성결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간에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포로로 끌려왔던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있을 때에 비통과 참담한 시대를 보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당한 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총리가 되는 출세를 하기도 했고 에스더처럼 왕후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포로들이 겪는 노예로 살거나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는 3절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포로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요구는 유다 민족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고, 그런데 이 노래가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는 너희 신은 우리의 신에게 패배한 신이야, 너희 신은 너무 약해 라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1절 말씀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던 것입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영적 고통 속에서 애통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137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시편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애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것들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1절 말씀을 보면 포로 신분이 되었을 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시온이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벨론에게 패맹하여 버린 조국 유다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더욱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오기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자기의 소유의 집이나 밭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가 지금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고난받고 있으니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지 못함을 애통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오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북한을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어디냐 하면 북한에 있는 평양입니다. 특별히 1900년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평양을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1907년 이 땅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도 교회도 많았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칠골교회, 봉수교회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거짓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말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터키도 지금부터 약 550년 전까지만 해도 동로마 제국이라고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는 이슬람이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터키 선교사님들은 드러내놓고 선교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테러를 당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라가 이슬람에게 망하니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이기에 신앙이 보장된 나라이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자유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통일이 되어 북한의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이 말씀 중에 시온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그리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에서의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불순종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림으로 받은 축복과 은혜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있을 땐 모르고 떠나면 아쉬워한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린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포로로 끌려온 지금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본토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음해하며 모략을 꾸며 사랴굴에 던지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애통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중보하는 부르짖음의 교회가 되지 못함을 애통하며 기도의 처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서구의 교회처럼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음을 애통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할 걸 말 걸 껄껄대는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에돔 자손을 치고 기초까지 헐어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는데 왜 에돔을 멸망시켜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린다라는 말처럼 바벨론은 너무 강하고 에돔은 만만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역사적으로 한 핏줄입니다. 에돔의 뿌리는 야곱의 형 에서이고 이스라엘의 뿌리는 에서의 동생 야곱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이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더구나 오바댜서 1장을 보면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약탈했고 도망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바벨론의 편에 붙었던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다시피 된 무주공산이 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불행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애통한 겁니다. 그러나 애통할 뿐 포로의 신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기에도 원하는 성별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한나의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살기도 힘든 포로 주제에 에돔을 향한 복수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나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냐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고난과 시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누림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들은 악한 사단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 더 많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속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통일이 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성장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 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